말씀이 좀 그렇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처참한 포로 생활에 던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안 더우세요? 예.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처참한 포로 생활에 던졌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우리 모두, 아니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이에요. 그렇죠? 푸른 사랑 교회의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주님의 몸에서 우리가 한 구성원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정말 아침부터 읽기 그런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요, 잘 생각해 보면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누굴 정죄하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각자 자기의 포지션, 우리가 구성원으로 있는데 여기에 각자 자기의 포지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포지션 안에 들어가서 내 포지션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 16장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벌거벗겨진 채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버려져 있는, 빈들에 버려져 있는 나를 주님이 보시고 내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덮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옷으로. 그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데려다가 왕후의 자리에 앉혀주었다라는 것이 이 16장의 전반에 흐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그러나 네가 내 화려함을 믿고, 왕후가 됐으니까 이제 그 들판에 버려진 벌거벗겨진 피투성이가 되어 벌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믿고 지금 가진 나의 포지션,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권세면 권세, 아니면 나의 명예면 명예, 이것을 가지고 행음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이 행음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내세우고 다른 것들을 더 앞세우는 것이 행음입니다. 그러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많아지면 그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게 건강이 주어지면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내가 이렇게 관리하고 그랬더니 내가 건강해. 명예도 그렇고요, 권세도 그렇고요, 뭔가 내가 좀 나아지면요, 우리 안에는 당신은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성은요,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도 건강도 무엇이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내 죄성이 일어나서 마치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하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왕후의 자리에 앉으면 인간은 행음을 시작합니다. 화려하고 명성이 있어지면 그 다음 코스가 행음 코스가 오게 되어 있어요.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에 벌겨벗겨져 피투성이가 되어 들판에 벌어져 있을 때에는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의 것이었어요. 죄인된 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제 주일 말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그의 죄의 속성을 보시고 찾아오신 것처럼 벌거벗겨져 버려진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만들어 앉혀주셨어요. 그런데 돈 좀 생기고 건강 좀 회복되고 나의 미모가 회복되면, 명예와 권세가 생기면 그 인간은 그 다음 단계가 행음,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과장이 아니죠, 뽐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34절을 보면요, 너무 적나라하게 이 행음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누리게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16절을 봅니다. 16절을 보면요, 네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오늘날은요, 산당을, 그러니까 산당 그러면은 뭐 산에다 이렇게 뭐 꾸민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화려함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시도하려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많으면 어느새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가요? 자꾸 누리는, 세상을 즐기는 곳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산당이에요. 17절을 봅니다. 17절을 보면 네가 또 내가 준 그 문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그러니까 나의 부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뭔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18절을 봅니다.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재능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요. 우상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하고 내게 내 인생에서 더 관심 가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나를 돌아보면은 나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피투성이가 된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 물어야 돼요.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이게 옳아요? 이게 맞아요? 주님, 이렇게 가고 있는 내가 맞나요? 매일매일 새날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너무나 누릴 게 많고 그래지면요,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 보이는 그것을 그냥 주님께 묻지도 않고 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요,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19절,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너의 죄성이 결국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목조목 우리가 행하는 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농고를 해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변호사든지 검사든지 쫙 나열하잖아요. 지금 그것처럼 아주 농고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타락한 죄인의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지위와 명예를 허락했을 때 어떤 짓을 하는지 조목조목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물론 우리의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조목조목 드러내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이면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을 직면하면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를, 나의 죄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래요. 이건 나의 죄성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본문을 통하여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기록해 놓은 이것을 보면서 주님, 이게 내 모습이군요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뭘 목적으로 살았었는지 다 생각나게 하시고 다 드러내 주세요. 내가 가장 화려하고 건강한 때에 어디를 헤매고 다녔었는지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합니까? 라든지 그놈의 예수님 설교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 라든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든다면 나는 아직 예수님을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면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냥 들어와요. 성경이 예수님의 이야기구나가 그냥 깨달아져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볼 때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것이 그냥 느껴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직면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절을 다 같이 봅니다.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예수께 나오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런 너를 거두어 준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이 예수님이 옷을 덮어주셔서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면 내가 가장 비참할 때, 내가 가장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거두어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행음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내가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시 죄악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면 내가 어떤 자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알면 행음의 자리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그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음으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죄인이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죄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계속 죄 짓고 회개하면 되겠네,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과 직면하면요, 내 민낯이 다 드러나는데, 전지성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시는데, 세리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 밑 깊은 것까지 보시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인데 얼마나 민망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나를 가릴 수가 있어요. 안 그런 척 하면은 사람들은 안 그런가 보다 라고 믿어줘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 앞에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내 맘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보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인식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잊고 하루를 살아가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승질나면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행음의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죄인의 영원한 신랑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가 행음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갈 수도 없어요. 주님, 제가 또 이래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행음의 자리로 가요? 못 가지. 하나님도 진노를 퍼부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재성이 있을 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손 내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진노를 퍼부어요? 붙들어 주시지.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인도해 주세요. 왕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읽기도 민망한 이 말씀은요, 결국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죄성이 그렇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나를 붙들지 않으면 너는 그런 제약된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다시 행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 인간의 죄성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며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또다시 그 행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새벽에 고백하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인지하고 하루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